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과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우리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5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5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더 많이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고 부산 집회 이번 주에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올 2025년도 마지막이죠. 마치고 우리가 거기 모였던 사람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2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을 저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35년 동안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던 근사님이 너무 건강해서 이제는 남편이 일이 너무 집에서 보니까 건강하니까 이제 일 나갈 수 있도록 남편이 어떤 회사에다가 원수를 였대. 이제 일하러 가라고 건강하니까 그만큼 건강하다는 증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내려가는데 얼굴이 씻기면서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굉장히 몸이 힘들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일 나가서 다 치유받고 일 나가서 일하러 나가서 가가지고 이제 사업 하시는데 딱 가면은 그냥 예수의 피를 듣고 이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간정들 저런 간정을 들어보면서 참 이 믿음이라는 게 참 위대하다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런 2년 동안 그들이 가졌던 간정들 여러분 암이 커가지고 15cm나 사기인데 잘라냈는데도 아주 만나보니까 건강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로는 세상을 이기는 자라. 세상을 이긴 것은 믿음이라. 믿음이 능치 못할 일이 없.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한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착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정말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구약을 오늘 새 언약 관점에서 이제 기록했던 사실을 그래서 구약을 읽기 전에 히브리서를 잘 읽고 구약을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9절에
9절에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었다 이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 10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다 믿음의 근거를 잡고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다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22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어떻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갖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번역은 믿음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이제는 다가가자. 어떻게?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다 이런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악한 양심으로부터 이제는 핏부림을 받았으니 거기에서 벗어나서 몸은 깨끗한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제 용서함을 받았던 확신을 가지고 정말 나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이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그거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정말 우리가 믿음은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 사실이에요. 추측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진실한 뜻을 알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자. 정리한다면 세 가지죠. 하나님의 뜻.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첫째 것을 폐하시고 첫째 것은 바로 율법이죠. 율법 옛 언약을 폐하시고 둘째 것 은혜죠. 은혜를 세우신다. 그래서 바로 율법은 주로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하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가운데 있고 물론 율법이 없으면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죠. 항상 정죄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러 가지 부정한 사람, 심지어는 부정한 병에 걸리면은 같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 이런 율법들을 내가 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첫째 것을 폐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두 번째, 그냥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인간에게 은혜를 주기를 위해서.
은혜를 주기.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예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그냥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 그 은혜의 시대, 그때는 그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해도 그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 시대에 들어가서 왜 율법을 줬습니까? 그들이 사실은 원했기 때문에. 물론 율법이 없다면 죄가 무엇이고 타락이 무엇인지를 몰랐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은혜를 이제 바로 은혜를 세우기 위해서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율법에 속하여서 인간이 그 율법의 무거운 짐 그리고 제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이제는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를 이루셨다 이 말. 두 번째 바로 뜻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뜻은 그 뜻을 따라 바로 아버지의 뜻을 따라 10절에 그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봅시다. 10절에 시작.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더라. 자, 바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어서 두 번째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끝내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구약의 그 수많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매일매일 서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섬기는 제사장들이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서서 제사를 드렸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말은 이제는 예수님의 대속물로서 모든 예 제사를 드립니까? 제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죠. 제 문제는 끝냈다 이 말이에요. 제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이 공로라는 말은 대신 값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대신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의 대신 값을 치르기 전에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희들 봐줄게. 죄 없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의의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값을 지불하게 만들었다며.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공의가 뭡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려고 필요한 공의의 값을 지불했다며. 공의의 값을 지불했다. 그 값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의 피예요. 값을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의롭게 만드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공의의 값을 완전하게 지불했고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여기에 대해서 정언자, 성령님이죠. 정언자가 여기에 대해서 계시는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는 15절, 16절, 17절 읽어보시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는 날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는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바로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모든 공의의 값을 지불하시고 이제 아버지는 심판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정인자가 되셔서 그것을 다시는 이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바로 내가 불법을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을 아버지가 하시는 그 마음을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바로 이것을 누가 정인해 줍니까? 성령님이 해 주신다. 이 다시라는 말
아주 강력한 표현이죠.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갈보리 언덕에서 우리가 평생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만날 때까지 정말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간 안의 시간 밖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완전히 다 모아서 인류의 모든 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그 죄의 값을 지불할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장소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증인으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증인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사선적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냐. 이것을 누가 증언합니까?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언하시죠. 다시 바로 이것들을 사선적, 이 모든 죄를 사선적. 그래서 이제 19절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자, 이 성소라는 것은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에,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저 구약은요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죽을 수가 있었어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그 바로 성소는 어떤 길입니까? 20절에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육체라.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구약에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죽을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것을 들어갈 때도요,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가까이 할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의 그 전설에 의하면은 그 다리에 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방울도 묶였고,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면은 살아있다는 거지. 그러나 방울 소리가 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서 즉각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려면 바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은 살 길이 아니라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요, 항상 들어갈 때에 때로는 어떻습니까?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믿음의 확신이 없었어. 두려움 속에 있었어. 혹시나 제가 완전히 고백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죽음이니까 확신이 없었어.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바로 모습,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악한 양심. 악한 양심이 뭡니까? 마음의 죄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죄책감. 언제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래되고 죽은 방법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길은, 왜냐하면 그 길은 바로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 이제는 바로 예수의 보혈로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살 길이다 이 말. 자, 구약에는 가까이 가면 가까이일수록 두렵고 혹시 내가 고백하지 않는 죄가 있을까봐, 혹시 죽을까봐. 그런데 이제는 반대가 되었어요. 더 가까이 나가면 살 길이다. 살 길이다. 얘는 약간 정반대죠. 보혈을 의지하고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살아나는 길이다 이 말. 할렐루야.
바로 생명이 주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죄와 사망의 법, 다시 말하면 피곤하고 또 고통스럽고 어떤 질병과 몸에 어떤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더 가까이 나갈 때 생명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길.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세 가지. 그래서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새로운 살 길이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아버지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힘들고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앞에 들어가면 축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구약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걸어가다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살 길이다. 새로운 살 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구약의 장막의 내용인데 21절에 바로 그 이유가 뭡니까? 21절에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큰 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그래서 아까도 말했듯이 대제사장이 완전히 죄를 씻고 회개하고 깨끗할 때,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요 이제 제사를 이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피를 뿌리고 거기에서 이제 지성소에 딱 나와서 백성들은 바깥에서 기다려줘. 성막에 바깥에서 다 기다려 가지고 딱 나왔으면 그때는 막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지성소에 나와서 대제사장이 나와서 딱 축복하면 그 한 해 동안에는 내내 축복을 받는, 백성들이 좀 잘못해도 백성들이 실수를 해도 농사도 잘 되고 다 축복을 받는. 그러나 반대로 대제사장이 나오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백성들이 착한 일을 하고 뭘 하더라도 대제사장의 영향을 받아서 1년 동안 삶에 좋지 않는 삶인.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결정하는 거죠. 왜? 대제사장은 대표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 자, 인간은 그러나 불완전하고 실수하지만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할렐루야.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바로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결정이 어디에 있는가? 대제사장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바로 완전하신 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대제사장, 따라합시다. 나의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영원한 삶을, 영원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정말 이렇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죠. 우리가 마음의 핏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 자, 구약에서는 악한 양심을 갖고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서는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양심을 벗어난다. 이제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이 악한 양심이 뭡니까? 악한 양심, 죄에 대한 빚이죠. 죄에 대한 빚. 죄에 대한 빚. 내가 죄에 대해서 자복하지 못하는 게 있는가? 용서받지 못하게 있는가? 이 죄에 대한 빚, 이것을 예수의 피로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빚, 이 마음의 빚, 마음의 빚.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지난주일 그랬나요? 제가 우리가 이 빚진 이 모든 죄의 빚을
예수님이 핏값으로 완전히 더 많이 지불했기 때문에 이 마음의 빚을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빚을 지고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인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각 마음에 첫 번째는 이제는 은혜 속에 내가 들어왔다. 예수님의 공로로 완전히 이 죄의 빚을 완전히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언은 누굽니까? 정의는 누구면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음에 뿌린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공로를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의 공로를 완전히 끝냈다는 사실을 공로를 믿지 못한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기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공로 완전하게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서 이제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완전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다섯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런 우리가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것에 방금 제가 말했던 이 내용을 알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바로 이것을 믿을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맑은 물로 씻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믿을 때에 바로 이것은 바로 성령님이 정인해 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다 이루어서 앉으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23절에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보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자, 이 약속하신 이미 이루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바로 믿는 도리,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고 믿음이다 이 말. 이것을 믿는 도리, 이 교리, 이 복음, 어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 그래서 바로 믿는 도리, 오늘 현재가 믿음은 바로 현재죠. 소망은 미래며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왔는데 이 세 가지 이룬 것을 딱 붙들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기 두 가지 나오는데 23절에 믿는 도리, 믿음을 말하는 거죠. 소망, 이 소망을 굳게 붙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자, 오늘 크리스찬의 삶 세 가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무엇이 나타납니까? 여기 정말 우리가 이제 이런 믿는 도리를 바로 안다면 바로 세 가지 열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세 가지 어떻습니까? 믿는 도리, 믿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랑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내가 은혜 아래 이제는 율법을 벗어나서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딱 붙잡는다면,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공로를 내가 이제 완전한 공로를 믿는다면,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 가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성령님의 정언을 믿는다면, 그러면 23절, 24절에 세 가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소망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24절 뭡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의 기초고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뿌리가 있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갖게 된다면 정말 참된 완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떠세요? 완전한 소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완전한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뿌리를 가지고 딱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확실한 믿음.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죠.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사랑을 누리고 또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지난 시간 중에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이 뜻, 이 기초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고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바로 성도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뜻,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는데 그 뜻을 다 이루는, 우리가 그 뜻을 이제는 온전히 알고 그 뜻을 믿고 그 뜻을 딱 붙들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세 가지의 열매가 나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나는, 무엇입니까? 소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열매가 만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25절 마지막으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러자. 더욱 그러자 뭡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더욱 모이기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말고, 왜 사람들이 모이기를 피하고 왜 교회를 오지 않고 교회를 멀리합니까? 이 하나님의 세 가지 뜻을 모르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이 없고 그들은 뭡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뭡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이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이 사실, 이제 바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공로를 온전하게 안다면, 믿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이 이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의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딱 정언해 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더 우리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살 길이 열렸어요. 새로운 살 길. 구약에서는요,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왜? 내 죄가 남아있으면, 내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보혈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을 의지하고 가깝게 가면 갈수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든 삶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임재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길은 살 길이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정말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내가 이렇게 다니는 것이 믿음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것은 뭡니까? 복음이죠. 오늘 이 세 가지의 아버지의 그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서 여기 속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저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